믿읍시다. 네, 은혜 받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닫힌 무덤보다 열린 미래 따라합시다. 시작. 닫힌 무덤보다 열린 미래. 할렐루야.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소진호 선생님 부흥회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그 말이 제일 공감되더라고요. 절기소교가 목사가 제일 어렵다고. 빤한 본문에 빤한 내용에 그걸 전하기 위해도 목회 경력이 짧아서 그렇지만 송사님처럼 목회를 하신 분들은 해마다 40년 이상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부활한 날 문설교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절날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뻔한 내용이 사실 설교 참 새롭게 뭘 하기가 어려운 설교죠. 성도님들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부활절 하면 주님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그 설교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색다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성탄절 귀하죠. 오셨다. 우리를 위해 죄를 구원해 오셨다. 그러나 반쪽짜리 복음은 뭐요? 오신 그분이 죽었다. 이까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반쪽짜리 복음. 늘 말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항상 다니면서 이 도시 또 마을마다 다니면서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당연히 증거하고 근데 죽으심과 뒤에 보면 부활하심까지를 증거했더라.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고 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분도 인간과 똑같이 죄지어서 죽었다. 어째라고요? 그까지만 믿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하지만 이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더 크게 느껴질 분도 있지만 물론 귀한 날이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오셨던 그날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죠. 그러나 부활의 의미가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이 2000년 전에 이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고 막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안 그래도 그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 나라를 잃은 상태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엄청난 인물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어떤 신임을 한몫에 받던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냥 십자가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느냐. 그냥 존도도, 강도나 이런 짓, 그런 거 한다고 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대반역을 일으킨다거나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런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인물들만 저 십자가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 절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매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인 고로 십자가에 못 매달아요. 그래서 참수용으로 결국 바울이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 가장 흉악범들만 받는 벌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사람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컸는데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으니까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어땠겠어요? 절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절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자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자가요, 그 무덤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 여러분, 왜 이 두 여자가 갔을까?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갔을까요? 아니면 시체라도 잘 있나 보려고 갔을까? 그렇죠. 부활의 믿음 없고,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냥 가서 그 무덤에 우리 주님 시체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시체라도 건져야 그나마 위안받는데요. 지난번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서 몇 사람은 자기 그 사랑하는 자녀의 그 시신을 못 건졌잖아요. 그게 그 죽을 때까지 부모들은요,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차라리 딴 집처럼 똑같이 죽었지만 그 시신이라도 수습돼가지고요, 그 장사 치러준 부모 집은 그나마 위로를 받지만, 죽은 건 매한가지만 위로받지만, 시신조차도 못 건진 집들은 두고두고 평생이로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부활을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그냥 우리 주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 주님 잘 계시는가 해서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있었다? 없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번쩍번쩍 빛나는 형상을 입은 천사가 두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느냐? 그들은요, 무너진 절망이 가운데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주님도 없고 우리는 어째 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그대로 용인하고 허락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부활이 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 주님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뭘 제공했다? 희망.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게끔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절망. 저도 목사고 늘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절망할 때도 티 안 나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그러나 우리의 그 절망감, 마음 무너질 때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는 분이 누구시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인사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으로 취임합시다. 그래서 절망이 뭐예요? 끊어질 절자, 희망할 때 그 망자.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절망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우리 죄송하지만 믿는 영화배우, 믿는 연예인들도 왜 그래? 자살을 많이 해요. 왜? 절망하니까. 내 배우 인생, 내 가수 인생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죠. 미래를 살아갈 이유를 몰라. 그러고 술이나 마시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생을 비참하게 던지는. 만약에 그런 연예인들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과연 자살할까? 손 인사하세요. 자살할 겁니까?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죄송하지만 안 믿는 자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아닙니까?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연령대마다 자살률 다 1위요. 심각하죠? 왜 그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살 이유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자살로 생을 마치는 우리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안타깝죠? 오늘 이 부활절날 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선포하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소리 인사해. 부활을 믿는다면 살 수 있습니다. 부도 매도 박집사님 부도 매도 28억 이번에 강사님 첫날에 밥 쌌는데 위장적인 가정에서 강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 고백을. 그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솔직히 남 같았으면 그 28억이 아니고 10억만 빚져도 그것 때문에 못 견뎌갖고 죽어버린 사람 많은데 왜 28억이나 빚지고 힘들었지만 그걸 또 갚아가며 고생하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가 늘 힘줘서 살아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부인마저 만약에 힘 안 줘 봐봐요. 남자들이 그래서 목매답니다. 그래서 양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감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오늘 부활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서도 읽은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마르다는 뭐라고 25절부터 서두에 2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때 자기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내가 부활하실 주를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르다야 먼 미래의 일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그러면서 25절 되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한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수 있다. 아멘. 무릇 살아서 닮은 자는 영원히 산다. 근데 마지막 26절까지 했었지만 그때 보면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봐. 이것을 이 부활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누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시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랑 상관이 있다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거죠. 네가 이거를 믿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서로 물어볼까요? 우리 또 옆 사람에게 믿습니까? 물어봐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물어보면 아멘 해야지. 아멘. 오늘날도 주님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오랫도록 믿고 신앙생활 연수가 길고 오래 믿어도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양떼 중에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목회 실패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활절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늘 기도해주고 하는데 왜 저 성도 안에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절망했나요? 그래서 교회당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교인 중에 자기가 목회하는 중에 그런 변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요 진짜 그런 목회적으로 보면 참 힘든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우리가 목사가 항변하겠습니까? 오죽 희망을 안 심어줬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을 마쳤을까 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특징 연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업제일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무슨 믿음이 좋아야겠다? 부활 믿음이 좋아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유장로님 생각나네. 부모님 부활동산에 묻혔다고 그 강조티 이야기 자랑하잖아. 그럼 뭐 부활동산에 묻히셨다. 근데 부활동산에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죽기 전에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확실해갖고 돌아가시면 부활동산에 안 묻혀도 되네 이걸. 부활동산에 묻히는 건 감사한데 그 전에 사실 돌아온 다음에 의미 없고요. 그 전에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게 난 죽으면 부활한다. 난 우리 주님과 부활한다.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질살이 있습니까? 묘만 좋은 데 쓴다고 장땡이 아닌 거예요. 양지바른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보다도 살아생전에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믿음.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이 또 묻습니다. 국지야 네가 믿느냐. 믿어요. 대표랑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도 왜 내 이름 안 부르는 이쪽 줄 안 부를까? 명자야 내가 믿느냐. 아멘 하이소. 우리 부모님들도 잘 장사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김수희 사람은 개그맨에서 이번에 4번 다 나가서 저녁에 감사해요. 지난번에 좀 빠졌는데 이번 저녁마다 나오고 명자 집사님도 2번 나오고 맞지? 2번.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활절날 예수 부활이 내랑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는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절망에 먹히지 말고 이 부활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우리 신학자는 뭘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가장 깊이 일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인간인지나 연약해서 그런 감정이나 빠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깊게 일해주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참 멋진 말이죠. 또 여러분 삼중고로 고생했던 우리 헬렌 켈러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헬렌 켈러가 뭐랬어요? 따라해볼까요? 절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의 시작일 뿐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망감 역시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얼마나 어렸을 때 절망감 느꼈을까? 남들은 다 세상 보는데 나는 안 보여요. 남들은 들린다는데 나는 안 들려요.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헬렌 켈러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을 선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 근데 그 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런 멋진 말도 하는 거예요. 아멘. 제 인생 자체가 절망으로 시작된 나였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여는 그 시작이 바로 내게 주신 절망이었다. 그러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인물이 헬렌 켈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오지 다 잘렸어. 팔다리 없고 몸통으로만 기어다니는 누구? 닉 부이치치. 이름 노래. 옛날에 한동안 한국교회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잘 계시죠, 지금도. 여러분 같으면 살까? 뭐 머리만 있고 몸밖에 없어. 사지가 다 없고 몸으로 기어다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그 얼굴 봐봐요. 누가 장인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의 얼굴 가서 천사같이 환하게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40일째 다 붙어 있는데도 맨날 짜증내고 인사를 쓰고 힘들어하는 우리인데 그 닉 부이치치는 온몸이 다 없어요. 몸뚱이만 있어. 몸만. 그래도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복음 전도자 세계를 누비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 내 몸뚱이가 나도 주님 믿는다. 당신들도 믿으시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어떤 복음 전도자들보다 예수 잘 믿는데 닉 부이치치가 복음 전도하면 그렇게 결심률이 높대요. 와, 저 사람 봐라. 우리 같았으면 자살하고 싶을 텐데 저 몸 갖고도 저렇게 희망을 갖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주님 믿어야겠다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아멘. 절망이 우리를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부활의 믿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 온 뒤에 비가 온다고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비 온 뒤에 그 비를 맞은 그 땅은 오히려 더 굳어지는 법이다. 내 삶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비들이 막 내리죠. 부도의 비,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커주는 그런 비, 성공하길 바랬지만 실패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 각종 인생의 다양한 비들이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신앙으로 다져지고 굳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점점 동이 이제 올 시간도 다가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부르신다. 할렐루야. 오늘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네들이 얼마나 또한 절망감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늘 말하지만 두려움이라는 요소는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 그래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아? 두려움을 갖고 장사하는 업종이 뭐예요? 박 집사님.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갖고 돈벌이 하는 직업이 있고 큰 기업들이 있어. 무슨 업입니까? 무슨 업? 사채. 보험업. 사채? 여러분 보험 왜 듭니까? 암병 걸릴까봐, 대질까봐, 사망 보고. 그게 전부 다 보험업이 나도 왜 발달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어떤 일을 인생을 살면서 당할지를 모르니까 그 당할 때 보장받으려고 드는 게 뭐예요?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빵빵하게 한 달에 보험료 집집마다 얼마 나가겠지만 적게 나가는 집도 있고 많이도 나가는 집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종합보험 이런 거 막 세게 든 집은 막 한 달에 어떤 집은 몇백만 원씩 넣는디야. 그런 일 당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타먹으려고 그렇게 빵빵하게 서로 인사하세요. 보험 빵빵하게 들어도 예수 보험이 최고입니다. 난 늘 그래요. 보험 여러분 믿지 마세요. 보험 그거 빵빵하게 든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받을 줄 압니까?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에요. 세상 보험, 삼성생명, 무슨 생명 다 드러나도요. 예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보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무슨 보험 설명, 이 보험 문제 합니까? 그럼 무보험이 돼요. 수익률도 최고입니다. 이건 조금만 드는데 보험료는 거의 안 돼도 되는데 보장은 영원한 보장이 된답니다. 그 보험 이름이 뭔데?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생명보험 FP 아시겠습니까? 예수 생명을 진로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한 주님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한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근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많습니까? 뭐가 무섭고 저게 무섭고 이게 무섭고 제대로 된 부활신앙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질병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어떤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로 채우신다? 기쁨으로 채워준다. 여러분 오늘 이 무덤에 간 여자들이 처음에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갔지만 그 천사가 입을 통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가 살아나셨다. 아멘. 너희들은 시체나 건지려고 시체나 한번 보려고 왔지만은 그는 시체일 뿐만 아니라 시체를 넘어서서 새롭게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한 주님 벌써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쫓아가봐라.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만 알지 말고 누구도 제자들에게도 알리거라. 그래서 막달라 말의 두 여자한테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리라고 주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자들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그 상태로 무덤가를 갔다가 이제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무슨 마음으로? 주님 부활했다 하니까 여러분 얼굴들은 보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어째라고 해. 그래서 늘 말하지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데 방점은 그분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부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마르다기한테 질문, 네가 믿느냐? 그 예수 부활이 네 부활이냐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네한테 어떤 의미가? 어떤 목사님들은 부활절 되면 이 사실들만 됐다 얘기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2026년도 4월 5일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를 발견하는 날이 부활절이고 해마다 부활절날 그 의미를 또다시 놓치고 살았다면 또다시 발견하면 그 부활절은 내게 의미가 있는 부활절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주님 부활이지만 그게 내 부활날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잡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우리 집에 집구석이 왔는데 집에 방구석이 왔는데 이것이 이년이 아니면 이놈이 맨날 집에 보면 얼굴이 어둡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아무리가 집에 왔는데 맨날 얼굴이 시무룩하고 웃지도 않고 입이 티나 그런 상태다 봐요. 그럼 유장님 마음이 어때요? 안 좋지. 걱정될까 안 될까? 저시 남편하고 문제가 있나? 어때요? 왜 저리 우리 애가 안 기뻐할까? 여러분 똑같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분도 좋아하셔요. 근데 자녀인 우리가 맨날 두려움이나 잡혀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웃지도 않고 맨날 우울증 걸려서 우울하고 살고 있고 맨날 한숨 쉬고 살고 아이고 한숨 잘 쉬고
그런 모습을 만약에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그분 마음도 불편하시겠네요.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식이 됩시다. 그 어떤 자식들은 사실은 효자 효녀들은 자기가 상수에 증조할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한테 찾아갈 때는 쇼하죠.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그럼 부모도 가끔씩은 예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어요. 무슨입니까? 하면 집에 뭐 선물도 사고 무슨입니까? 아유 우리 애들이 잘 사는갑다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부는 무슨 부부라고 그래요? 쇼윈도 부부라고 그래요. 남에게 비춰질 때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아무런 사랑의 마음 정도 없이 사는데 그냥 부모에게 남자들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부부가 많답니다.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잘 지내는 부부는 정하지만 실제 저 집에 가서는 각방 쓰고 남처럼 사는 정치인들 부부도 많습니다. 실제 기업인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두려움으로 걷지만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그 감정 상태가 치안이 된 거죠. 스위치가 된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기쁘게 못 사는가? 부활신앙에 있는 나는 왜 맨날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나인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요한복음 16장에 같은 20절에 이래 말해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시오. 내가 말했죠. 요한복음에서 이 진실로가 붙은 뒤에 나오는 말은 중요하다. 한마디로 주님이 야 이거는 진짜 참이대 부산말로 진실로 참말로 부산말로 우리가 막 강조할 때 보면 야 이거는 진짜대 이 말은 내가 진짜로 너희들한테 말한다. 그런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말 뒤에 나오는 거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슬픔이죠. 곡을 한대.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대. 정반대죠. 믿는 너희들은 막 눈물을 흘리며 곡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한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잘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을까? 슬퍼한 사람이 많을까? 숫자적으로 보면 아이고 나사렛에서 이상한 놈 태어나갖고 막 맨날 휘젓고 댕기더만 결국 끝에 가는 저리 돼지 하면서 박수치고 잘 죽었다고 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슬퍼했던 사람은 소수입니다. 진짜.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요 곧 역전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뺐을 때는 너희들 감정이 곡하고 애통하고 사상과 기뻐하는 것 같고 너희들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겠지만 곧 내가 부활하고 부활의 믿음이 너가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달리기 전에 말씀이 16장에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의 두려움에 절망감에 잡혀있지만 곧 부활한 나를 너희가 믿고 경험한다면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믿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박지혜님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택시 운전도 기쁘게. 김주지 집사님 들어듣고 갈 때도 어떻게? 인상 쓰지 말고 기쁘게. 할렐루야. 여러분 내를 말하지만 이 기쁨 잃어버린 거는 우리 믿음의 적시로입니다. 빨간불 켜진 거예요. 왜 나는 주일 때도 안 기쁘고 부회를 하는데도 안 기쁘고 그냥 교회 가는 게 맨날 억지로 가는 것 같고 즐거움에 룰랄라 주일 되면 기쁘게 아침에 일어나고 빨리 교회 가야지 해야 되겠는데 최대한 교회 늦게 가보려고 또 용을 막 쓰고 마지못해 나오고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옛날에 늘 말하지만 저도 우리 사모님과 그랬어요. 뭐요? 사랑스러우니까 데이트 시간이 6시인데 왜 이래 시간이 안 가노? 빨리 시간 돼갖고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래 안 갈까?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시간도 안 가.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야송에 늦어요. 빨리 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6시가 데이트 시간인데 5시 반부터 막 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랑이 식으면 어쩌는 줄 압니까? 안 만나고 싶고 웬만하면 혼자 있고 싶고 약속이 잡혀도 맨날 또 늦게 가고 지각하고 상대방 기다리게 만들고 신기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 상태가 아닙니까? 맞죠? 신앙 완전 똑같다니까? 예배 시간 11시인데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금 주님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일찍 가지, 일찍 서두르고 막 와서 빨리 앉아있고 와서 막 기대하고 막.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늦게, 최대한 짧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나 없나가 내 믿음의 뭐다? 표식이다. 그러니까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가 뭐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파란불. 그러나 기쁨이 잃어버리고 적시봅니다. 그러면 빨리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체육사님 보면 항상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얼마나 해피하게 살아요. 감사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세상 말도 있지만 진짜 웃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순교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요 이런 말 했어요.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뭐다? 최종 선언과 같은 것이 두려움. 여러분 보네포가 왜 죽었습니까? 왜 히틀러에 대항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아깝게 여기지 않고 떠들었습니까? 많은 사람 그래요. 보네포가 신학자로도 엄청나게 비상하다거든요. 그래서 보네포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이 신학계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나 일찍 죽잖아요. 왜? 그 안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권에 대항해서 죽어도 난 내 할 일을 하고 할 말 하고 저항하다가 나는 죽겠노라. 그 보네포가 히틀러에게 대항할 수도 힘도 무슨 신앙?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잡혀가고 그런 고문당하고 죽는 공포 이기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과 같은 것이다. 말되지요? 보네포는 이런 말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고백인 거죠. 자, 또 스펄전 목사님 옛날 분이지만 그랬냐?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믿음은 뭐냐?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당신이나 나나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있지만 뚫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만 보이고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당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두렵지 않은 상황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절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걸 다 뚫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말씀 더. 부활은 빌리그람 목사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해답이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 최고의 비법은 뭐요? 바로 이 부활 믿음이 우리 안에 가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의미 뭐요? 오늘 부활절을 맞은 예수 부활, 내 부활했을 때 뭐요? 그 의미가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번 부활절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활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두려움을 이기는 비법이 부활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어야겠죠. 이 부활절날 내 안에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기를 축원하고 좀 부족하다면 주님 이 부활절날 내게 이 부활의 믿음을 세게 주세요. 아멘. 주님 만날 날도 가까운 나에게 부활의 믿음 세게 주세요. 선집사님 아멘. 부활의 믿음. 나한테 우리 선집사님이 한 번씩
좀 그런 말 해요. 아픈 소리를 해요.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아픈 소리를 해요. 본인 아픈 소리를 해요. 내가 우리 아버님 같았어요.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도 훨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자식 같은 마음이 알릴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요, 내 몸이 병이 오고 내 몸이 힘들고 할 때 이 부활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비참합니다. 진짜. 내 몸 아직 안 아플 때요, 내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내 발로 걸어왔잖아요. 어떤 누구는 이 자리를 오고 싶어도요, 몸뚱이가 아파서 누워있고 아프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있을 때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부활 믿음 있는 사람도 누워서 몸 좀 놓고 이제 병이 오고 이러면요, 마음이 연약해지더라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우리가 목사가요, 임종전에 묻잖아요. 천국 갈 거 믿습니까? 근데요, 죄송하지만 교회 장로님도 관사님도 거기서 아멘, 내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많이는 없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실합니다. 마지막 목사님이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게 뭐라죠? 장로님이 모르겠는데 예. 그러고 좀 있다가 숨 묻었대요. 그래, 제일 심하면 가봐야 알겠는데 예.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뭘 가봐야 알아. 아멘. 죄송하면 그따위 소리예요. 뭘 가봐야 알아. 지금 확신을 가져야지. 아멘. 우리 교회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언젠가는 그러라고겠지. 돌아가실 때가 신방 가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려주고 할 때 모르겠는데 예. 가봐야지요.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내 비참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목사 마음이 비참하다니까.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목회를 얼마나 개떡같이 했길래 이 성도 입에서 이런 말 나오게 주님 내가 목회했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지. 확신을 갖고 목사님 내 걱정 마이소, 천국에서 복 만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내 마음이 기쁘대. 그래, 정빈아, 김 목사야, 목회 잘했다. 저는 이런 말하면 지금 농담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해 닥칠 수도 있고 내년에 닥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버지 아프면서도요, 그 많이 느낍니다. 참 사람 인생 더덥다. 어제까지 팔팔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무너져갖고 병원실에 지금 혼자서 보둥보둥 핸드폰 하나 누를 수 없어서 손 떨리는 이런 병든 아버지 된 걸 보면서요, 또 다시 한번 내가 이 목회의 의미를 의미를 리마인딩합니다. 새롭게. 이렇게 부활절날 여러분 발걸음으로 걸어온 거 감사하시고, 내 힘이 있을 때 정말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하서, 정말 내가 병이 언젠가는 오고 또 임종을 맞이할 순간이 올 때 확신 있게 목사님 그 나라 가서 보입시다, 내가 먼저 가 있을게요, 이런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 입에서 엉뚱한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눈물 나죠. 자,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온다. 이런 말도 있고요. 구름 뒤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가리니까? 구름이라는 게 가리니까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해는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3번. 여러분 이 대목을 이번에 내가 이 파트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우리 부임해서 세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이었는데 다 내가 작년에 무슨 설교했나 다 찾아봤어. 어젯밤에 더 찾아보자고. 근데 이 부분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 설교를 해야겠다 싶었어. 뭐냐면 참 재밌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10절로 끝낼 수 있는데 경비병의 보고 소제목 있고 11절부터 15절을 넣으면 뭐냐면 이 3번을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서 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시체가 없어질 뿐잖아요. 근데 이 경비병은 로마 군병들인데요. 이들의 역할은 뭐였어요? 뭐 지키라고? 무덤가 지키라고 세우는, 보초 세운 얘들인데, 무덤에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놀래갖고 가서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제사장들하고 이것들이요, 제일 겁내는 게 뭘까? 아이고, 저 예수라는 작자가 살아생전에 지 부활한다고 했더니, 진짜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랍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잖아요. 이거를 감추려고 뭐합니까? 그 경비병들한테 뭘 많이 매겼다? 돈을 막 쳐매긴 거예요. 돈을 막 바르면서 뭐라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왜 갖다 해라? 도둑질해서 갖다 그래. 여러분, 이런 날 좀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거짓으로 지금 바꾸려는 시도를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참으로 드러나는 게, 증명되는 게 이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절도 있어요. 14절. 만약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이 총독은 누구예요? 빌라도를 얘기해요. 빌라도 총독의 귀에 들리면 우리가 커버해 줄게.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고 거짓말도 돼. 내가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커버 쳐줄게. 오늘날 상황은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15절 봐봐요. 결국 이 매수된 군인들이 몇 명인지 숫자는 안 나오지만 이 군인들이 결국 돈 받고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매수당한 거예요, 돈 받고. 그래서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누가 가르친 대로? 대제사장들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진실을 거짓으로 날조하는 일에 이 경비병들이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좋은 쓰임이 아니라 아주 악역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오늘하고 똑같죠.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안 한 것도 내가 했다 그러고, 또 진실을 알면서도 말을 입 다물어 보죠. 돈 먹여서 입 다물게 만들어요. 돈 받게. 야, 너 알지만 입 닫아라. 이때도 예수님 부활 이 사건에서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됩시다.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들었으면 들었다.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증인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3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은 감출 수 없고 거짓은 오래가지를 못한다. 여러분이 이 부활절날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욕으로도 먹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시류에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진실을 진실로 말해야 될 게 우리들인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거나 우리나? 도깽이? 뭐 도깽이 도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니캉 내캉 똑같네. 예수 믿는 박집사랑 안 믿는 나나 똑같네. 섹시하면서도 다른 말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디서 그런 거 아니지, 뭐 오욕해 바로 그런 말 들어도 된다,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제주상이랑 예수 안 믿는 우리 상이랑 똑같네. 서로 저를 속이고 너 속이고 똑같네. 중국산은 국산은 속이는 것도 똑같네. 저거는 속여도 우리 송문사님은 진실하게, 국산이면 국산이다,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다, 정확하게, 그람수도 정확하게. 내가요, 옛날에 군산에 있을 때 제 촉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봉다리에 뭐 당근 몇 개 넣어놓고 몇 그램이나 했어. 옆에 저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믿고 안 달아보잖아요. 그날따라 내 마음이 딱 들었는데 이거 500g 아닌데 일단 달아봤어. 그 인생에 350g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야채코는 아줌마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 내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일하고 있어. 눈금 봐. 이거 얼마 되겠어요, 아줌마니까. 딱 표정이 바뀌어. 이것들이요, 손님들이 안 재고는 걱정을 하는 거요. 500g을 해놓고 실제로 350g만 달아놓고 판 거요.
그래 따졌잖아. 바로 이제 의로운 김정민이가 들고 바로 마트 그 앞에 가고 그 캐셔 여자는 아무 힘도 없어. 그 뒤에 보면 사장 그 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나와버렸어. 나와보시오. 또 보이를 데리고 와서 또 보여줬어. 이 속에서 팔면 됩니까? 우리 진마트가 진실하다고 진마트 아니요. 뭐래 붙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한번 똥줄 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소문낼 겁니다. 군산바닥에 장사물에 소문 다녀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만 하고 안 재본다고 믿게 500g 500g 해야지 왜 350g 다르고 150g 어디 갔다고 걔네한테 입막음 하려고 막 과자도 주고 막 라면 주고 그걸 한 무대기 가져왔잖아. 이 사모님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인데요. 이 진실이 들통나면 저거들이 곤욕 치르죠. 힘들어지니까 이 경비병들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으로 주님 지체올 훔쳐갔다 그래라고. 그래갖고 한들 주님의 부활이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안 막아집니다. 여러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어요. 지금 거짓이 판을 치고 불의한 게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합니다. 결국 불의함은 다 주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들 부조리한 것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떤 일이 터지게 만들어서 드러내는 수면 위로 터집니다. 정치인들 보면요 과거의 자기가 어두웠던 나쁜 짓 하는 것들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선거 때 다 터지잖아요. 누구에게라고 말 안 할게요. 지금도 지방선거 다가오니까요. 다 들춰내잖아. 몇 년 전에 어디 놀러 간 거 외웠어? 여자들 어디 간 거? 다 나와보세요.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휴.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참 저도 좋아하는데 외우시기 바라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 이 말이 당연히 진리가 참이잖아요. 진실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에 참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어디 매여 있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누가 억압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짓을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은 어디 내놔도 자유로우려고. 입도 자유롭고 모든 면에서 마음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받아 먹은 게 없는 사람은 자유롭고 받아 안 본 사람은 자유롭지를 못한 법이죠. 있습니까? 이 선거철에도 이런 거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도 하고 매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게 있으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합니다. 그래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이 말은 진실되게 살면 우리가 못할 말이 어디 있으며 다 진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있습니까? 자,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어요. 멋지죠? 진리는 뭐 같다? 사자의 입과 같다. 한나야, 사자 알지? 라이언, 사자. 사자의 입. 여러분, 진리는 사자 입 주둥이하고 같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풀어놓기만 하면, 이 사자를요, 가다 놓는 게 아니고, 풀어놓기만 하면, 뭐한다? 스스로 싸움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압된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대로만 있다면, 스스로 증명하며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진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 민족에 기도할 때, 정치계, 경제계, 모든 진실한 사람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정화대뿐만 아니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가 교회인의 대다수를 이루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좋아지고 그런 걸 느껴요.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알고. 여러분, 주님 가까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데 정말 거짓함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냥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려고 또 진리로 무장하는 내가 되려고 그런 중직자 되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인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디야. 근데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었다?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시 속아 넘어가지만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 잠시도 안 속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믿습니까?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데 이 진짜를 돈 주고 매수하고 잠깐은 그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 그 예수가 옳았음을,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음을 다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어디를 가나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멘. 장사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진실한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박집사님 계십니까? 요새 부산에 누가 많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중국인도 많고. 그러니까 택시사들이 외국인만 타면 아싸라. 예를 들면 단거리로 가고 빨리 갈 거리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빠져 일하잖아. 무마인지 알아 내가. 무마이냐면 요것들이 소문 나가지고 안다. 내비부터 힘내. 목적지 찍는데 그러고 기사가 딱 속아보려고 예를 들면 1회 가면 빨리 가 길을 돌아가잖아. 그러면 뒤에 중국 사람이 샤라샤라 그런데 어깨를 치면서 내비 보여준대. 그러면 기사가 뜨끔하잖아요. 다 보고 있네. 걔또 야근 택시 기사는요 힐끔 본대. 내비 키나 다. 그래서 아니까 이제 멍청한 사람들은 기사만 믿고 그냥 내리면 이제 예를 들면 매달기하고 7,000원이면 갈 거리를 한 14,000원 나왔어. 그럼 그 구두로 다 주잖아요. 그날은 택시기사가 돈 번 나라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직종을 갖든 뭐 장사를 하시든 택시기사를 하시든 또 돈 안 벌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속아볼 게 없잖아요. 이제 하고서 하려고 해도 못하잖아. 집에서 우리 하려면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야겠다라고 이 부활절날 마음먹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이 부활절날 이런 마음만 먹어도 대한민국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진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좁제교회 성기는 여러분은 진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귀한 메시지를 주의 종이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때에 어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절망감 없게 하시고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소망이 충만하게 그렇게 이 노년을 잘 보내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희망과 소망 속에 세상을 살아가되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우리 귀한 부활절 예물 올려드립니다.